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 위를 걷는 예수입니다. 선배,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예수예요. 아니, 언제, 어떻게 물 위를 걸은 걸까요? 아니, 일단 물 위를 걸은 게 이게 팩트인가요? 이 사진이? 저는 그보다 여기서 정말 짚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예수 일화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예수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깊은 메시지.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예수 하면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뭐 그런 오. 진흙 위에 떠 있는 연꽃?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도에 젖지 않는 예수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곳은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선배가 이제 씨 오브 갈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호수인데 왜 레이크가 아니라 씨인가요? 갈릴리 호수를 처음에 딱 보면 우와 바다구나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제가 그 갈릴리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정말 넓어요. 이렇게 호수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도 레이크 오브 갈릴리라고 안 하고 씨 오브 갈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근데 선배, 성경에는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낫게 하는 뭐 이런 많고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있죠. 가령 정 기자는 천국이 어떤 데라고 생각해요? 가령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 엄청 넘치고 배려심도 넘치고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좋다. 그렇죠.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셨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믿던 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배, 또 한 번 팩트 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던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썼는데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책 안에 보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천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대를 기록한 기록은 성경하고 요세푸스의 역사서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역사서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역사서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다. 그리고 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하는 해와 달도 없다. 아니, 천국인데 뭐가 이렇게 다 없어요? 아니, 이게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되게 다 있어야 하는 곳 같은데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뭐 해도 뜨지 않고 달도 뜨지 않으면 사실상 날이 가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천국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해도 없고 달도 없으면 이제 달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항해술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바다는 파도가 치지 않고 천국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사람이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럼 바다 위를 걸으면 천국 사람, 못 걸으면 천국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다 위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 사람이잖아. 그렇죠. 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위를 걸어야겠죠?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예수님은 진짜 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선배 말씀이 사실이면 배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 네. 아, 굉장히 깊이 따지고 들어오는데. 네. 근데- 팩트 체크가 생명이죠. 오케이. 근데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거 그냥 가볍게 읽고 진행하기 쉬운데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위를 걸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큰절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절을 했다고요? 뭐 일종의 초능력에 대한 존경, 뭐 또는 숭배, 뭐 이런 뜻일까요? 근데 절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을 이제?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천국 사람이구나. 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우리를 걸었으니까. 너무 단순한데요? 우리가 이제 가령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일화를 대할 때 단지 뭐 초능력, 뭐 이적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일화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메시지예요. 그게 함유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네.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아주 깊이 찔러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듣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관계로 다음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에 담긴 더 깊은 메시지 기대해 주세요.